오늘 성경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이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라는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있냐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좋은 사람. 결국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내가 육체를 벗고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사람됨입니다. 그 사람됨. 그 사람됨이 어떠한가? 그것이 그 사람이 인생을 산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곧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을 지식의 사람이라고 하고 좋은 사람을 지혜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사람. 이 세상에는 맨 처음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을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 여기 딱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자, 이 회중 가운데도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사람,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는 깨달은 사람, 지식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 안에는 두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무너진 사람은 생명을 먹게 되고 자기가 세워진 사람은 지식을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예배당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무너진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것이 들으면서 좋은 사람으로 함양돼 나갑니다. 좋은 사람으로. 사람됨이 되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지식에 쌓아두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이 하나의 농사인데요. 농사를 다 짓고 나면 이제 가을에는 가을 거질 하지 않습니까? 가을 거질 하고 나면 1년이 마감이 됩니다. 이제 겨울이 오죠. 겨울에는 이제 뭐 육체의 꽃도 피지 않고 육체의 열매도 달리지 않는 인생을 다 끝내버린 후에죠. 공동묘지죠. 공동묘지. 자, 그때는 가을에 추수한 알곡을 겨울에는 곡간에 딱 저장해 놓은 때입니다. 그때가 영원의 때입니다. 영원의 때. 자, 나는 어떠한 모양으로 영원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 영원으로 들어갈 것인가는 무엇이 가늠하냐면 자기 자신이 가늠을 하는데요. 자기 자신이 어떤 농사를 지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자, 그것이 자기의 열매입니다. 자기의 열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유교 사상이나 뭐 불교나 이런 게 다 비슷하죠.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나와서 좋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면 세상은 참 파라다이스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 공자, 맹자, 뭐 율곡, 태계이황 이런 사람들이 성리학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많은 걸 공부해서 음용, 오양이 어떻고 태극도가 어떻고 쭉 하면서 사람은 어떤 것을 버려야 되고 어떤 걸 하면 많은 지식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을 다스렸거든요. 세상을 누가 다스렸냐면 선비가 다스렸습니다. 선비가. 요즘도 마찬가지죠. 대학 교수하다가 장관하다가 장관 그만두면 다시 대학 교수하다가 어떤 지식 많은 걸 아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없냐면 거듭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거듭나야 된다. 많은 걸 배워서 훌륭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다른 마음이 심겨져 가지고 피어난 인격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지. 처음 태어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거기다가 지식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름다운 정치를 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청문회 하는 거 보면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과거 시험 보잖아요. 과거 시험 보면 이제 뭐 자원급제 하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벼슬을 하고 뭐 정승도 되고 위정도 되고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래 봐야 맨날 세상은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본성이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씨가 들어있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요즘 청문회도 보면 제법 청와대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법고시 출신들 말이죠. 검사 출신들, 김기춘, 그 사람 참 유명한 그 검사 출신 아닙니까? 우병우, 얼마 있던 최재경, 그쪽 특히 이 청와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집하더만요. 이제 사법고시를 해가지고 많이 이제 번세가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 근데 그렇게 머리 좋고 많이 지식을 배운 사람들이 결국은 요즘 흔히 얘기하는 국정농단 중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악한 것은 아니다. 본래 성선설이지만 본래 악한 건 아니었는데 거기에 악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성악설이다. 그러니까 순자와 맹자는 그렇게 해서 다퉜죠. 성선설이다. 아니다. 성악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아름답게 파라다이스를 만들자 하는 것은 우리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이 마침내는 그 안에 자기의 이기적인 것과 교활과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남을 죽이고 하는 그 사악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철저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냐면 좋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좋은 사람은 누구만 좋은 사람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을 눈여겨봤지만 아무도 새 인류를 만드는데 씨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씨, 종자가 틀려먹었어. 그러니까 다른 씨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파생된 수십억, 수백억 인구 중에는 씨가 다 육신이 아닌 한 종자다 이거지. 그래서 육신이 아닌 영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종자가 다른 사람. 자,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처음 난 사람, 아담으로 종자를 뿌려서 된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담의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제는 새로운 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를 뿌려서 그 씨가 돋아나서 사람이 된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교회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에서 밀감이 달릴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나 사람은 어리석게도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자꾸 밀감을 기대한단 말이죠.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건 지극히 평범한 지극히 깊은 진리예요. 한 번 태어난 사람에게서 절대로 의를 발견할 수 없다. 한 번 태어난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선이 없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서 선이라는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선이라는 씨를 심어야지 선의 열매가 나오지. 그러니까 선이라는 씨를 심으려고 하니까 먼저 심겨져 있는 악이라는 씨를 뽑아내고 선을 심어야 되지. 악이라는 씨를 뽑아내지 않고 선을 심을 수가 없더란 말이지. 자, 그것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심판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요. 어저께도 어떤 두 분이 왔다 가셨어요. 왔다 갔는데 이제 딱 보니까 사람의 질은 그냥 보이죠. 사람의 질. 자기가 없는 사람인지 자기를 숨겨놓고 있는 사람인지는 대번 보이죠. 그러나 너는 너를 숨겨놓고 왔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할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깨달은 사람. 지식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식의 사람은 종국에는 무엇을 자랑하냐면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그 육신이라는 건 교묘하기 때문에요. 전혀 자기를 버리는 것 같으면서도 돌아서는 자기를 교묘하게 세웁니다. 교묘하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걸 느끼지 못하면 아직 그 음식 맛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음식 맛에 대하여 성숙하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듣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 속을 본다. 속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몸을 찾아다니고 몸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 서머나 김성수 목사가 말하는 저런 말을 20년 전부터 이미 했다 이거야. 자기는 이런 말을 20년 전부터 당연히 했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뭔가 그 밥그릇에 숟가락을 넣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너무 많이 했거든. 우리는 우리가 참 그 구원파라는데 또 거기서 나와가지고 누가 먼저 이런 말을 했느냐 이거야. 누가 먼저 이걸 깨달았냐 이거죠. 깨달은 세계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걸 깨달았고 더 깊게 깨달았느냐? 자, 그것을 따지는 세계를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많이 깨달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자, 그것은 지식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지 않고 자기가 십자가에 심판되지 않고 자기가 철저하게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듣는 모든 복음의 말씀은 자기를 세우는데 사용됩니다. 자기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얘기고, 나는 아직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어와서 나 자신이 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시스템보다도 이 말씀을 들으면 내 머리에 채워놓는 지식의 사람의 편에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듣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판된 마음이냐. 이 말을 듣고 있는 너 자신이 첫 것이 끝나고 두 번째 것으로 판을 새롭게 간 새로운 판이냐 이거야. 자, 그 판에만 무엇이 심겨지냐면 씨가 심겨지는데요. 씨가. 여러분, 사람됨을 어떤 씨를 심어서 살아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인격. 자, 열매를 따먹는데도 그 열매를 따먹는 씨를 심어야지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따먹고 싶으면 사과 씨를 심어야 되죠. 밀감을 따먹고 싶으면 밀감 씨를 심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나도 먹고 남도 주려면 좋은 사람의 씨를 심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것을 마음씨라고 합니다. 마음, 따라해보죠. 마음씨. 마음씨. 인격이 되는 씨는 마음씨입니다. 어떤 마음씨를 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열매로 달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으로 심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심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근데 그 말씀을 듣긴 듣되 어떠한 나 자신을 부인한 마음의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씨가 심어지지.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무엇이 심어지냐면 그것이 내 생명의 씨로 심어지지 아니하고 내 지식에 아는 것으로 심어진다니까. 내 지식에 아는 것으로 심어지면 뭘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자꾸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자꾸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심겨지면 누구에게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을 내 마음 안에서 소화하는 데 시간을 허비합니다. 소화하는 데. 내 안에서 그걸 되새김질하고 먹고 자꾸 되씹는 데 시간을 소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심겨지는 육체의 생명이 심겨지는 밭은 태입니다. 태, 자궁.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이 심겨지는 자궁, 태는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그럼 따지죠. 마음. 심판된 마음에는 무슨 씨가 심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씨가 심어져서 그 마음판이 무엇을 재배하는 밭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인격을 재배해내는 밭입니다. 밭. 인간의 심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심령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오고 욕망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것을 자꾸 골라내버려야지. 인간 마음판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씨가 자라서 또 다른 하나의 그리스도로서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자,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기 전에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나쁜 놈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걸 잡아내는 데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서면 먼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들켜져 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심판돼야 됩니다. 처음 마음은 아담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담의 마음이 심판돼서 뽑혀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지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 4장.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자, 잠언 4장 23절, 구약 914페이지.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말이야. 마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씨를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배해내려고 하는 마음밭이란 말입니다. 이 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는데 말도 들어와가지고 풀 뜯어먹고 뭐 성냥이도 지나가고 산돼지도 들이가면서 막 뿔로 들이 갈아버리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는데 파헤쳐져 버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씨가 심어지면 그 마음씨와 함께 무엇이 오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걸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산에는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마음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지기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이게 빛인지 어두움인지,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육신의 정과 욕심인지, 이게 한번 지난 인간의 연민인지 정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이것을 생명을 향해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것이 구분이 안 되면 나는 에고야, 에고. 나를 연민하고 있어. 나의 옛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어. 지나간 추억에 젖어 있어. 가을이야.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산장의 여인이야. 이것은 에고예요, 에고. 그런 걸 그리워하고 그런 것이 충족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바로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족되면 은혜롭다 하고 행복하다 하고. 그런데 왜 그 에고와 그리스도, 한번 태어난 인간이 살아온 육신의 사람으로서의 그리움이나 정의나 욕망이나 그 느낌이나 그걸 그리워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반야하게 다른 것인데, 그것을 구분해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혼합되어 있는.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오지 않고는 빛이 빛인지 어두움이 어두움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 와야 되는데 그 빛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 안에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씨가 들어와야지. 그 마음씨에 의해서 이것이 애고인지 사랑인지, 이것이 영인지 혼인지, 그것이 구분돼야 된다고요. 그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교회는 뒤죽박죽 엉망진창, 그래서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식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왜 여기 왔는지, 이 사람이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은 빛으로 보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 때문에 누군가라 막 변론해서 이거 맞다 안 맞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분명한 시선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많은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다. 변론이 필요 없습니다. 안 될 건 안 되는 것이고 될 건 되는 것이지. 육신을 가지고 막 연마한다고 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란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이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씨를 심기 전 사람이 이러하단 말입니다. 예수의 마음씨가 심어져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씨가 무엇이냐면 경작할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마음씨는 성령인데 성령이 내 영을 경작해서 그리스도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 농사 짓는 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왔어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그러니까 왜 내 안에 실제로 하는 말씀이 참으로 들리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이 임하려고 하면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먼저는 내가 아닌 걸 발견해야 되고, 내가 어둠인 걸 발견해야 되고, 내가 악한 마귀인 걸 발견하고 그걸 뽑아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씨를 심으면 비로소 경작할 사람이 이 땅에 기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은 무엇을 자라게 하냐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은 경작할 사람이 아직 안 들어봤다는 겁니다.
경작할 사람이 안 들어왔다는 말은 복음을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네 안에 악한 뱀이 네 주인에서 음부 깊은 무저경 안에 숨어져 있다 라고 그것을 적발해내는데 그걸 시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질 않죠.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에게서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질 않습니다. 초목이 나질 아니하였고 채소도 나질 아니하였고 무엇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에서 안개라는 말은 땅에서 나는 생각입니다. 이런저런 육신의 많은 생각들이 피어올라가지고 혼돈된 상태로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고 있다고. 무엇이? 땅에서 올라온 안개가. 여러분, 안개가 자욱한 도시에는 과소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비춰져야 열매가 익을 텐데 항상 그 안개가 빛을 가리우기 때문에 열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동산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따지죠. 동산지기. 여러분 마음 안에도 성령이 있어야 되고 이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스리며 지키는 동산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동산지기가 없으면 동산에서 들어오는 저것이 동산을 해치려고 들어오는 건지 동산에 유익을 주려고 들어오는 것인지 그 구분을 못하니까 막 받아들이죠. 동산에 뱀이 들어와가지고 먹음직 보암직 지롭게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덜컹 받아들였잖아요. 그것은 첫사람입니다. 첫사람은 동산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너는 아담을 이끌어 동산에 두시고 너는 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동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동산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너는 무릇 지킬 만한가 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씨가 심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영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여러분 마음에 재배되는 것입니다. 또 크게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그리스도가 재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산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육체를 따라 살도록 만드는 것을 차단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은 뱀이 들어와서 먹음직 보암직 저렇게 탐스럽게 보이는 것을 주니까 그것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첫사람은 산혼입니다. 여러분 따져. 산혼으로서는 동산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산혼으로서. 그것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산혼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셨습니다. 예수만이 동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4장에 세계 만국을 보여주고 40을 굶주렸는데 돌로 떡덩이가 되라 하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자랑 네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하는 이생의 자랑 그 세계를 다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동산을 지키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산호는 에고입니다. 에고. 인간의 정, 연민 이걸 가지고는 동산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악한 영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안에 동산을 이미 지킨 살려주는 영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무나 올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영이 임하지 않냐면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도요 바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넘어갈 정도 딱 되는 걸 딱 줘요. 오늘 교회 가지 말지. 많이 아프잖아. 여러 가지 걸로. 그러니까
조그만 것에도 딱 걸려 넘어지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동산이 안 지켜지는 거거든요.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 동산에 하나님의 마음 씨가 심어졌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양분이 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텐데 이 말씀이 내릴 수 없도록 기가 막히게 발휘한단 말입니다. 자기는 이유가 있어. 여기 못 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 그 이유 때문에 못 오는 게 아니거든요. 못 오게 하는 놈으로 말미암아 못 온 것이지. 야, 난 지난번에 우리 병식이 형님 친구 덕기 형님 뭘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규화목이라는 걸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규화목을 들었다. 그 다음 뭘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를 들었다. 물론 나름대로의 분량으로 들었겠죠. 집에 가서 아내한테 할 말이 있겠다. 그 들리는 거거든요. 그 왜 들리는지 아십니까? 모르긴 해도 무너지는 분이야. 예. 모르긴 해도 왜 무너졌는지 몰라. 오다가 똥을 밟았는지 어쨌는지 나중에 무너지셨어. 그게 좀 무너져야지 들리는 겁니다. 무너져야지. 예. 자, 창세기 2장 15절.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냥 놔두면 온갖 잡풀들이 들어와 가지고 꽉 잡초가 돼 버립니다. 에덴 동산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밭에 오가피를 심었는데요. 한 10년 넘으니까 오가피 나무가 키 1배 반씩 자랐어요. 가시 오가피라서 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오가피 나무가 빡 있는 동안은요, 그 오가피 나무 밑에 어떤 풀도 자라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것도 빛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오가피가 이미 딱 자라가지고 햇빛을 오가피가 다 받아버리니까 자라지 못해요. 근데 그거를 포크레인 해가지고 6,000평 되는 오가피 나무는 다 파졌겠거든. 근데 파졌게 버리고 1년이 지나 보니까 세상에 풀이란 풀은 어디서 그렇게들 왔는지 완전히 정말 광화문이야. 아저씨, 할머니, 손자, 명리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막 풀이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그렇게 지키는 자가 없이는 사정없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세상에 오만 때만 생각이 무슨 어디에 뭐 허가 맞고 들어옵니까? 들락날락 밤에도 들어오고 낮에도 들어오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데리고 들어오고 들어오는 생각이 또 단체로 데리고 들어오고 이거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된 생각이 딱 있으면 그런 것이 들어와서 못 들어오는데 주된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예배당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그러하지만 이 교회 하나도 끊임없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지만 끊임없이 외부의 세력이 들어와서 교회를 회파하려고 끊임없이 획책을 부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산지기가 밝은 눈을 가지고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지만 자기 의를 세우고 있다. 그걸 어린 사람들은 그런 걸 쭉 들으면 이 세상 종교에서
겨우 피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게 매력이 있어요. 어린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만 자라야 된단 말이냐. 그럼 맞지. 근데 우리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우리에게도 뭐 아름다운 것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러한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니까 겨우 종교에서 피한 사람들이 다시 육체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음행을 해버리더라고요. 음행이라는 건 다시 육체를 신뢰하는 마음이 음행하는 겁니다. 이 육체를 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주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나를 연마시켜서 이것을 꽃피워 보려고. 그러나 이것은 마음씨 자체가 아담 마음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계시록을 한번 요한계시록.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왕에 던져 담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그러니까 이미 이 무저갱 안에 무엇이 갇혀져 있냐면 용, 뱀이 인간의 무저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옥의 깊이가 깊어서 들어가도 또 깊이가 있고 들어가도 또 깊이가 있는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이라는 게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첩첩산중으로 2중, 3중, 12대문으로 가려져 있냐면요. 열고 보면 끝인가 싶었는데 또 있어. 그래서 양파각이야. 나중에 다 까고 보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저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거짓된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숨어 있냐면 뱀이 숨어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엇이 왔냐면 하늘에서 진리가 왔습니다. 진리. 천사가 왔다는 말은 진리, 계시된 진리만. 진리가 뭘 가지고 왔냐면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그 열쇠는 뭐냐면 사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자, 네 속을 보자. 자꾸 열어서 그 속을 보니까 열어도 또 문이 있고 야, 정말 사람에게서 진실을 만난다는 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진실을 다오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허페TV에 죽습니다. 차라리 그런 줄 알고 말지. 내 속도 난 정직합니다. 하지만 벌써 부정직한 거야 이거는. 정직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말아야 되지. 야, 너 솔직히 얘기해봐. 그러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보라니까. 하다가 숨 넘어가 버린다니까. 왜? 1000번, 10,000번 물어봐도 솔직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버려야지. 그것을 열어가지고 꼭 그 안에 진실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나지 말자 하고 말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도 그것을 완전히 솔직하게 여러분이 그걸 막 진실되게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런가 보다 하고 버려야 돼요.
아, 저놈이 또 지랄하네. 그냥 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무적행을 열고 하나는 열쇠를 갖고 하나는 쇠사슬을 가졌어요. 왜? 딱 잡아내려고. 딱 잡아내는 걸 어떻게 잡아내냐 하면 적발돼야 됩니다. 적발. 따라해보죠. 적발. 적발돼야 됩니다. 그 죄는 무엇으로 포장하고 있냐면 의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의. 그러니까 선비로 포장하고 있다니까. 선비.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선비들을 뽑아가지고 나라를 정치하게 하니까 이 광화문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선비가 과거 급제해가지고 장관되고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 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안에 씨가 바뀌어야 되지. 씨가 바뀌어야 되지. 그러니까 세상은 놔둬버려. 세상은 감당이 불감당이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나. 안 돼, 이거는. 작업이 안 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놔둬버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일깨워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을 연매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 마음을 일깨우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일깨워지면 그리스도가 농사가 되고 재배가 되죠. 알곡으로 되죠. 그 그리스도가 나와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깨달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20장 보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오면 무적행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용이나 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한계를 딱 정해버렸단 말입니다. 자, 이제 너는 이 무적행에서는 나오지 마. 무적행 안에서만 살아. 무적행이란 건 육체라 봐, 육체. 자, 육체에서 기어 올라와가지고 혼을 침범하지 말란 말이야. 생각을 침범해 들어오지 말란 말이야. 그래, 육체는 똥 싸고 오줌 싸라. 괜찮다. 처먹고 싸고 지할 연병 다 하라. 그러나 그건 육체 안에만 있어라. 자, 그걸 가지고 정죄하거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인간이 아닌가비요 하고 이렇게 고민하지 마라. 그것은 혼을 침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육체에 딱 가둬놔라 말이야. 육체는 그러한 것이다. 근데 그 육체로 말미암아 정죄하지 말란 말이야. 혼을 정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랑도 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그 한계를 딱 정해서 거기에서 기어 올라와서 다시 혼을 정복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혼은 이제 그리스도가 정복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온 생각에 편만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온 생각을 지배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모든 생각이 가득 차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살도록 해야 되지. 육체의 어떠함이 다시 혼으로 기어 올라와 가지고 정복할 수 없도록 해라. 자, 그것이 열쇠는 들춰내고 쇠사슬은 묶어가지고 육체라고 하는 한계 안에 땅에 딱 가두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자유한 것입니다. 땅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한다. 그것을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 자, 베드로 후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저희가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다. 그는 불의의 색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유로 말하여 그 선자의 미친 것을 금자했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죄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다 이거야. 나 이렇게 성경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깨닫고 정난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탄이야. 이것이 사탄이야.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 말입니다. 자,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을,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근데 그 속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그 모압의 왕입니까? 누굽니까? 발락이 황금을 딱 보여주니까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해놓고 살짝 보는 거야. 살짝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자기 생명대로 이 땅을 살다가 수명에 다해서 죽는 것만이 오직 의로운 것이다. 그 외의 것은 어떠한 것도 더함이 없고 덜함이 없어야 된다. 자,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주의 뜻이면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교회가 파해지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어떤 사람이 붙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어떤 사람이 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 안에는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켜서 숫자를 많이 넓혀가지고 어떻게 뭔가 교회로 말미암아 나도 위세를 떨고 영광을 얻어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속에는 아담이 살고 있으면서 이름표만 예수를 딱 붙여서 이름표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러한 자는 물 없는 셈이요. 뭐죠? 물 없는 셈이. 셈은 셈인데 보니까 물이 없어. 안개에 밀려가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야. 안개에 밀려가는 광풍도 있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하다만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다 복음을 사랑한다 하고 다 주님을 증거한다 하고 하지만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있는 거야. 자기가 있는 거야. 그것은 참 감사한 게 어저께도 어떤 두 분이 왔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도 쉽지 않다. 야, 이거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 이 사람 계시를 받았다. 근데 나는요 특징이 어떤 사람이 와도 일단은 마음을 확 열고 듣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듣는데 뭐가 후추 냄새가 나고 무슨 중국 향차이 냄새가 나고 하는 거 보면 이게 뭐 이상한데 그러면서 천천히 판단을 해요. 천천히 판단을 하는데 생명대로 자기는 움직인대요. 집이 목포인데 오늘날 어떻게 서울 가자 해서 그냥 왔대요. 그분 말 그래.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전혀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좀
사람을 많이 속여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 예. 너무 서툴러. 나는 속이려면 난 그 정도는 안 속이거든요.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속여버리지. 예. 너무 서툴러. 자기 속내가 너무 보여. 너무 보여. 그러니까 이제 근데 참 이 교회 가운데요. 주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해. 주님이 있어서 모든 걸 잡아내요. 기가 막히게 잡아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목표에 두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면 이 사람을 데려가서 이런 말을 딱 하면 혹할 수도 있겠다 하고 작심하고 온 거야, 여기를. 목적을 아주 작심하고 온 거야. 그냥 걸어가다가 들어온 것처럼. 아니야. 작심을 하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비열한 거예요. 얼마나 거짓스러운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참 마음이 내게서 너무 멀다. 자,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8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좀 감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감각이. 이제 막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막 간증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 의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는 줄을 모르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 가운데 아직 어린 사람들은 주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인격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격이 어떻게 사모가 되죠. 나도 저렇게 돼야 되지. 사모가 되죠. 자, 그것을 다시 나를 세웠단 말입니다. 다시 나를 세워서 여리고문을 다시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어떠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18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자, 그러니까 종교나 이런 데서 겨우 피했어. 이제 피했으면은 인큐베이터라는 데가 인큐베이터는 사람 구실을 아직 못해. 어떻게 보면 사람 구실을 할 동안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가지고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산소와 무균실이라고 하는 데서 균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해가지고 사람 구실할 때까지는 지켜줘야 돼. 사람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외부의 침범에도 사람이 상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입니다. 이제 어떤 영혼이 거듭나서 겨우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이제 절대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지. 다른 말을 먹어버리면 정서불안이 걸린다니까. 정서불안. 심청이가 왜 임당수에 빠져 죽었습니까? 정서불안에서 빠져 죽었거든요. 왜냐면 어머니 젖만 먹어야 되는데 신봉사가 이 아줌마 젖도 좀 먹이고 저 아줌마 젖도 좀 먹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젖을 먹어가지고 정서불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당수에 빠져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순전한 젖을 삼아야 된다니까, 순전한 젖을.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와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연약한 이 인큐베이터 안에 자꾸 인큐베이터를 열어가지고 자꾸 균이 들어오게 해버리니까 사람 구실하기 전에 뭔가 정서가 불안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종교에서 피했는데 이제 종교에서 피했다는 건 종교 뭔가 육신을 다듬는 데서 버리고 겨우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넘어왔는데 다시 사람을 팍 허탄한 자랑을 해버리니까 육신도 저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배신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틀렸다. 바울은 오직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지 않느냐. 그밖에 몰라. 우리도 뭔가 좀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바울을 배신했다고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엔 네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해서 너의 누이약 빼어서 나를 주려고 했는데 누가 너희를 꿰드냐 이거야. 왜 이렇게 진실한 마음에서 부패해져 버렸냐 이거야. 그러니까 균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동산에는 동산지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에 지금 뭐냐면 구주께서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하신 말씀으로 너희를 일깨워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에서 나오는 말이 곧 구주의 명령이다 말이야. 그것이 곧 예수의 명령이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구약에는 예수께서 선자들로 말을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교회로 말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하기가 어렵지만 해둬야 되는 거지. 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를 신뢰해야 된다. 그럼 뭐 도와이면 뭐 하겠습니까? 뭐 신뢰 안 하면 또 어디 가서 또 찾겠습니까? 신뢰하다가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사이비 걸랑 같이 망해뿌이소 막 어쩌겠습니까? 이제 어디 가서 이거 찾겠습니까? 이제 죽게 하면 살기지 뭐. 근데 이런 말 하기가 내가 쉽지가 않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인도자를 신뢰하라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기가 싫다니까 사실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자, 3장 1절 사랑하는 자라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저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앞으로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똑똑한 눈으로 보면 허무맹랑한 말입니다. 이 성경 말이. 허무맹랑한 말이라니까. 믿어서는 안 돼. 큰일 나는 수가 있어. 근데 이것을 바보 비스무리하게 반쯤 얻어맞아가지고 정신이 힘을 끓이면서 보면
아, 이게 진짜예요, 진짜, 이게 진짜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어떤 교회를 지칭해서 하지만 거기 교회의 멤버들은 다 뭐 판사도 있고 의사, 교사, 많이 배운 사람들, 교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똑바른 눈을 가지고 보니까요. 안 믿어져요. 이건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어머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단다.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 네가 죽어봤나 알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영 좀 덜 떨어진 것과 영 좀 빙신들과 영 이제 코 묻어가지고 뭐 좀 참 나무랄 만한 것들과 절뚝발이 소경 혈기 마른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하죠. 막상 믿고 보면 너무 사실이야. 막상 믿고 보면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너무나 사실이야. 너무나 사실이야. 근데 믿기 전까지는 믿을 만한 게 못 돼. 그러니까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은 뭐냐? 믿어보려고 우리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안 믿어지는 거 보니까 없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내세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보러 이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이 2000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2000년 전부터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 전도하러 도와다니기 못해서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자, 주님이 강림할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처럼 남편 있는 자는 남편 없는 자처럼 2000년 전에 그 얘기를 했다니까. 근데 지금까지 안 왔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지금까지 안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왔는데. 그러니까 도말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도 있고 네 밖에도 이미 있다. 그러나 다만 네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이다. 네가 보지 못할 뿐이다. 그 세대가 베드로가 가기 전에 주님은 재림했잖아요. 베드로 안으로 재림했잖아요. 야고보 안으로 재림했잖아요. 요한 안으로 재림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눈을 가지고 똑바른 눈을 가지고 육체 중심으로 그것을 알려고 하니까 알 수가 있나. 이것은 사람의 심령 안에 일어나는 일인데 사람의 심령 안에 일어나는 일을 밖에서 자꾸 만나려니까 만날 수가 있나. 만날 수가 없지. 만날 수가 없지. 누가복음 17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 아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늘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심령의 세계라고 합니다. 따라붙죠. 심령의 세계. 왜 심령의 세계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냐면 여러분은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이 육체가 아니었는데 산혼이었는데 산혼이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심령의 세계를 알려고 하면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영으로 거듭나면 뭐가 되느냐?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산혼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원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 여러분 인식한다. 그러니까 이제 임산부가 아기를 임신하잖아요. 임신하면 8개월이나 7개월 되면 아기가 배냇짓을 합니다. 발로 팍 찹니다. 오메, 아구야야. 아무도 없는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왜? 속에 아기가 발길질을 하잖아요. 그건 이제 만져지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만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만져지는데 그 만져지기 전에 임신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배내짓을 하지. 임신하자마자 발길질 하는 애기는 없어. 근데 그 임신은 뭐냐면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원리구나.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인식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인식에 이르면 맞다. 그리스도는 사람 안에 있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걸 믿고 인식하고 나면 조금 지나면 여러분 안에서 베네짓을 한다니까. 진짜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걸 느껴져. 여러분이 아닌 다른 것이 발길질을 한다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닌 다른 마음이 여러분을 제어한다니까. 이전에는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 없도록 강하게 거부한다니까. 그것이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라 했는데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아는 것은 발길질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럼 발길질 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인식을 하고 나면 그 안에 살아서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는 요즘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 난 그 청문회 안 보고 싶은데도 자꾸 재미가 있는 게 없으니까 자꾸 그거 봐줘. 근데 이제 우병우라는 분 있는데 무조건 모른대. 전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른다. 무조건 모른다. 근데 이제 그러면 목소리도 들은 적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존재는 언제 알았느냐? 그 존재란 말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저거 내가 저거 전문 용어인데 존재는 언제 봤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정윤의 문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정윤의 사람이 아내라는 정도의 존재를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은 존재를 언제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언제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문이 막히네.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조금만 더 읽고 합시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4절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앞으로 잊으려 함이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봐야지.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러니까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일부러 네가 잊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영을 얘기해요. 영. 따라서 영은 옛적부터 있었단 말입니다. 옛적이라는 말만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어, 하늘은.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늘이 있었는데 그 하늘 안에 뭐가 있었냐면 우주 모든 만물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 우주 만물이 그 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 안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질로 나타나기 전에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란 말은 별도 달도 땅도 구름도 아무것도 만들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태초에 하나가 있었어. 하나. 그 하나님이라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하나만 있었어. 하나만. 근데 그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었어. 하나 안에. 그 하나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었는데 그 들어있는 거를 밖으로 꺼내려고 하니까 길이 필요해. 길. 그 길을 도라고 해. 도. 따라붙여. 도. 그 도인데 도를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옛적에 하늘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말씀으로 되어준 것을 너희가 불을 잊으려 하는구나 하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말씀이라고 하는 도를 통해서 밖으로 끄집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박에는 호박의 도가 있지. 수박에는 수박의 도가 있지. 호랑나비는 호랑나비의 도가 있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염색체, 그 유전인자를 통해서 그대로 나오니까 나비도 되고 나무도 되고 꽃도 되고 구름도 되고 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사실은 나타난 모든 것은 바로 나타나기 전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 좀 더 가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빛이 있었고, 그 존재가 없었다면 빛이 나올 수가 없지. 존재 안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자, 존재 안에 나무가 없었다면 나무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존재를 언제 알았느냐? 정문의 문건이 터진 그때 그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언제 알았느냐? 나무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왔네. 꽃이 있으니까, 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꽃이 나왔구나 하고, 그 꽃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어디서 봤냐? 할 때 그 존재를 나에게서 봤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에게서 봤다. 내 아들을 어디서 봤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다. 왜? 발길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너 자신에게서 봤다면 너 자신과 하나님은 둘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말씀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씀이 땅도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잠겨 있었냐면 사망 가운데 죽어 있었어요. 사망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왜?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꽉 쌓여 있었냐면 물에 꽉 쌓여 있었어요. 죽음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죽음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생각.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 꽉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꽉 쌓여 있었는데 그 생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 것이 뭐였냐면 말씀으로 물에서 나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니까. 그러니까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불어인지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물에서 나왔다는 말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에서 나오게 됐단 말입니다. 죽음에서 나오게 됐단 말입니다. 자, 죽음에서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는 무엇으로 성립된 것이냐면 물로 성립이 된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야. 이제는 네가 너라고 할 것이 없다. 왜?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됐으니까. 자, 이 지구도 마찬가지야. 이 지구도 맨 처음 이 지구는 꽉 물에 쌓여 있었어. 그래서 이 물에 쌓여 있는 지구를 빛이 있었고 하고 물 위로 두둥실하고 빼냈어. 빼내고 이 지구 위에 꽃, 나무, 풀, 나비, 원숭이, 물고기, 새,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 가라사대 하고 말씀이 계속 떠내주니까 땅도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구상이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축소하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생각 안에 죽어 있었는데 그 생각에서 말씀이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다음은 계속 말씀을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을 다시 할게요. 베드로후서 3장. 병식 형님 지루하시나? 빨리 끝낼까? 끝내볼까 그러면 지금 막 자꾸 시계 보길래. 나는 병식 형님 하자는 대로 한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자, 옛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심령의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심령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심령이 불태워질 때 여러분 그런 걸 한번 느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지옥의 뜨거운 불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 어디 태양 저 끝에 사촌이 땅 사는 그 동네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지옥이 임하면 얼마나 이것이 그걸 뜨겁다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막 불태워진단 말입니다. 지직 막 지지니까 사람이 환장한다고 마음이. 자, 그렇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누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냐면 한 번 죽어 있는 이 사람들. 노아의 홍수 당시에 물에 다 잠겨버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 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의 홍수라는 말은 이 세상을 한번 심판해버렸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해버렸지 않습니까? 자, 이 심판해버린 이후에 이 물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이 물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 쌓여있는 땅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는 언제냐? 지금이란 말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에 잠겨있는 데는 언제? 지금이란 말입니다. 지금 다 물에 잠겨있어요. 잠겨있는데 이 잠겨있는 것이 무엇이 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냐면 옥이 되어 있는 사람, 지옥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당시에 비가 내려서 이 지구는 물에 완전히 쌓였습니다. 그것은 꼭 창세기 1장 1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나 했던 것처럼 물에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은 배 위에 운행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방주 위에 운행하고 있었죠. 8식구가. 이 방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옥에 갇혀있는, 물에 갇혀가지고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에게 지금 빛이 있으라 하심에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옥에 갇힌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주한 시간이 다 됐어요. 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도 있으니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뭔 뜻이지? 그러면 그거를 억지로 풀지 말고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러면 한 달 뒤에는 저절로 알아집니다. 저절로 알아져요. 희한하죠. 의문스러운 거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영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서 보면 확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일 땐 전혀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자라서 보면 다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동산이 지켜져야 된다.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인격을 재배해내는 밭이다. 이 마음 밭이다. 그러니까 무릇 너는 지킬 만한 거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 이거야. 그래서 이 마음과 교회가 지켜지는 데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켜지고 있고 여러분 심령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